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폭염이 너무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말복 지나면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자연의 섭리대로 또 이제 더위가 또 꺾일 것이고, 여러분 또 이번 주간에는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8월 한 달 건강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시 중에 가장 백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편 18편 역시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에 보면 이 시의 표제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위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것인데요, 가로하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콤마하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또 콤마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편에 이런 표제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18편은 표제가 아주 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래 이 표제 이 부분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언어 성경에 보면 이게 1절로 돼 있어요. 이게 1절이에요. 우리 이제 번역한 성경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1절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2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표제를 다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 그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 표제에서 말해줍니다. 오늘 시편 18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성군 중에 성군이었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아주 시인인데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유명한 시인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쓴 시는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면서 시인이었는데, 여러분 왕이 시인이시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왕이 시인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시인이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분이 정말 검사하고 검찰총장이었는데 시를 쓰시는 분이었다, 얼마나 멋졌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인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지, 무슨 시인이 정치하고 무슨
교수가 정치하고 옛날에 한 번은 대통령 선거 때 임웅균 교수라고, 이분이 테너신데 이분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노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유세를 하셨어요. 우리 온 국민이 정말 노래하듯이 그렇게 즐거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후보를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멋있었겠다 싶어요. 여러분, 정치를 꼭 정치가가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 정치 8단, 정치 9단, 정치 10단들이 아무리 정치를 해도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저는 한 번쯤은 정말 멋진 시인이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뭐 이보다 더 나쁘진 않겠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쓴 이 다윗을 소개할 때 다윗을 여호와의 종, 이 뭐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한 반면에 또 저자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왜 종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그렇습니다. 내가 왕은 왕인데, 여러분, 종보다는 왕이 훨씬 더 좋죠. 근데 내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된 왕이다 그 말이죠. 종으로서의 왕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지만 내가 모든 백성 위에 내가 군림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는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어떤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내 집의 왕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은 후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종이니까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하달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됐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하고 얼마나 그 억압에 시달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1000번 만번이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이 표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은 이제 이 시의 이 시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의 연주 방식이 어떤가를 이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개역
그러니까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냐면 영장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장이란 게 뭐냐면 그 인도자를 말합니다. 인도자, 지휘자를 말합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이제 지휘하는 대로 찬양대가 노래하듯이 이 시를 노래할 때는 그렇게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라는 것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가지고 모든 악기든지 또 모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모든 파트가 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웅장하게 연주하라 그 말이죠. 웅장하게 연주하라.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보통 절기 때, 절기 행사 때 이제 예배의 특송으로 많이 불려진다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곡을 혼자 부를 때하고 모든 찬양 대원들이 다 같이 유니슨으로 코러스로 모든 오케스트라 같이 찬양할 때 그 웅장함, 그 감동,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대곡입니다. 대곡. 우리가 이따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표제에는 특별히 뭐가 이제 소개가 돼 있냐면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이 뭐냐, 그 저술 배경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 말이죠. 이게 1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지을 때 다윗이 가장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답니다. 다윗 생애에서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이 또 있을까? 그럴 정도로 가장 어려운 순간, 고난의 시간, 환난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 가장 대표적으로 골리앗과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어려울 때 자기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자기가 숨을 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자기의 그런 어떤 바위가 되어 주시고 자기의 구원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여러분 찬송시라고 할 수 있어요. 찬송시예요. 감사시, 찬송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을 살펴보면서 이 짧은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인가? 가장 내가 고난의 시간이 언제인가? 정말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났던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한 번씩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힘을 주었던 것이 누구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과 고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고 건져 주셨고 힘을 주었느냐? 짧은 시간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여수에 6년을 이렇게 살다 왔는데요. 그 여천산단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인데 그 여천산단을 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공장들이 막 질비해 있어요.
거기에 이제 GS라고 있어요. GS 칼텍스 여러분 잘 아시죠? 호남 정유라는 회사인데 그 GS 칼텍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정문 앞에 이렇게 육교식으로 해가지고요. 예, 저런 이제 이 슬로건이 적혀 있어요. 아주 큰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다 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저 말입니다. I am your energy예요. I am your energy. 쉬운 말이죠. 나는 너의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의 힘이다 그 말이죠. 이 직역한 거고 이걸 살짝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 말이겠죠.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멋진 슬로건이다. 석유 기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기름 없이 차가 굴러갈 수 없잖아요. 이게 너무 잘 맞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나에게 정말 힘을 주시는 것이 뭐냐. 내 어려웠을 때 정말 그 고난의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오늘 내가 다시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다.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가장 힘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친구가 가장 힘이 됐다. 친구가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가장 힘이 됐다고 그래요.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물질로 도와주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자녀를 보고 힘을 내가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자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면 자녀가 나에게 가장 힘이 된 거죠. 또 어떤 분은 가족이 나에게 가장 힘이었다. 그래서 가족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뭐니 해도 돈이 내게 가장 힘이다. 돈이 힘이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돈 말고 카드가 내게 힘이다. LG카드, 내게 힘을 주는 LG카드. LG카드야. LG카드는 어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롯데카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롯데 그 월드에 가면 4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건가요? 그래서 이 카드가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게 다 다르겠죠. 요즘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노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5가지 뭐냐고 물어봤는데 첫째가 돈, 둘째가 현금, 늙어서는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된다. 셋째가 현찰, 넷째가 머니래요. 다섯째가 금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후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힘이 되는 것 돈이에요. 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60이 넘은 중년 여성들에게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 5가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60이 넘으신 중년 여성들은 첫째가 돈이에요. 둘째가 딸이에요. 친구 같은 딸. 셋째가 건강. 넷째가 친구예요. 친구. 다섯째가 찜질방이래요. 찜질방 가서 수다 떨 친구가 있어야 되고 찜질방 가서 수다 떨 딸이 있어야 되고
근데 코로나로 찜질방이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질문을 남편들한테 물었대요. 남편들의 대답은 뭐냐? 첫째가 부인이래요. 부인이 있어야 된대. 둘째가 아내가 있어야 된대요. 셋째가 집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넷째가 와이프가 있어야 된대요. 다섯째가 애들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엄마들은 다 자기 살 길 이제 차라리 독립하려고 친구만 있으면 된다, 딸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러는데, 아빠들은 그냥 이 대책 없이 이러면 정말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다윗에게 물어봤을 때 다윗이여, 당신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뭐가 힘이 됐습니까? 뭐니 해도 나에게 가장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돈이며 가족이며 친구며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1위부터 5위까지 돈과 현금과 또 건강과 친구와 자녀와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여러분, 가장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붙들 것은 이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지 않고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노후야말로 너무너무 외로울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할 거예요. 허무할 거예요. 쓸쓸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고 냅두신다면, 여러분, 내 삶, 내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 말이에요. 고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가슴이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영원히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 빈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늙을수록, 더 노후가 될수록,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지 자꾸 빠져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튜브에 바람 빠지듯이 자꾸 빠져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끄떡없을 줄로 믿습니다.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것 중에 몇 가지가 없다, 내가 설령 노후에 내 노후를 보장할 만한 그런 내 자금이 없다 그럴지라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다윗이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굳건한 반석인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만이 다윗의 요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새라는 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요새라고 그럽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다윗을 무너뜨리려 해도,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굳건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한 아무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위기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도피 생활이 어디였냐면 유대 광야였어요. 유대 광야, 헤브론이 있는. 그런데 그 유대 광야는 다 험한 바위산이 많았습니다. 또 이제 그런 어떤 굴들이 많아요. 동굴들이. 그래서 다윗이 항상 바위 틈에 숨어서 사울 왕의 추적을 피했어요. 바위 틈에 숨으면 아무리 화살을 쏴도 다 그냥 피할 수 있어요. 또 굴에 숨어버리면 아무리 사울이 3,000명의 그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도 못 잡아요. 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이 테러리스트 오사마 빌 라덴 같은 사람들 추적하는 예를 먹는 게 뭐냐면 다 막 굴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숨을 그런 동굴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시고 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요새가 되시고 또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굳건한 반석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피할 바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 뒤로 피해야 됩니까? 누구 뒤로 숨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막아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냐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93장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피할 바위세요. 이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셨는가? 골리앗의 창과 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셨는가? 사울 왕의 그런 화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그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을 거부해요. 그랬을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4사람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생명싸개로 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다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입을 막아버려요. 사자의 식욕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이상하게 일주일을 굶겼는데도 전혀 잡아먹고 싶은 식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눈에 다니엘이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동물들은 지보다 더 막 광채가 나면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자를 베고 그날 밤을 한숨 잘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실까요?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귀가 밝으신지 몰라요. 안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그 포갑 앞에서, 그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나운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아모리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태양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내가 저 아모리 연합군을 다 무찌를 때까지 이 태양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멈춰섰다고 그랬어요. 하루 동안 멈춰섰어요. 달이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구약에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을 병 걸릴 수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가 낯을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15년 동안 자기가 못다한 개혁을 하고 또 아들도 낳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모든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 고백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또 위기를 다 극복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